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일 허락하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날 주님의 백성들 사도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쓰고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주님, 종과 우리 성도들이 사이비들이 말하는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성령이 불 받아야 된다, 이런 사기꾼 이 사이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이 복음 찬송이 있는 오순절주의 찬송도 우리가 이제는 가려서 바르게 말씀에 따라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로 성령님께서 불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사도 교회에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또 주께서 교회에 필요할 때 필요한 은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배운 고치거나 귀신을 몰아치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말한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와 제자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난국방언 그것을 유태하스불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교로 들어왔던 이방인들 교화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언어로 주셔서 이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를 주시면 알지 못하는 소리 날라날라 없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날 오순절날 임하셔서 그 당시에부터 일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또 그러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았어요. 교사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교사라고 말해요. 교사. 바울 사도 교사. 자신을 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사이들의 이런 소리들이나 이 찬송가도 빠져야 돼요. 우리.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6장 8절 한번 따라서 요한복음 6장 8절 제자 중 하나 따라서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아니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5,000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먹이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만 있으면, 저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 보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일 안 하고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병을 고치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아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망상에 빠지고 착각을 하고 망상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자기가 이런 능력자다, 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악용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라 그렇게 만들어서 교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자기를 특별화해서 자기를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가 특별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 능력 받은 사람. 여러분, 문성명이나 박대성이가 초창기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해서 금식하고 나서 어때요? 박대성이가 새벽에 딱 아침에 해탈하게 떠오를 때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그 태양과 지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황홀함 속에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문화일체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과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가 돼요. 이걸 보모이력, 이제 힌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됐어.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죠. 이 목사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걸 악용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막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 받으라고, 불 받으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교회를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교회가 유지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야. 신비주의. 자꾸 그냥 불 받아야 된다, 은사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비성경 아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을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목사를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네요. 옛날에는 사도를 주시고 목사를 주셨죠. 이 은사가 이제 좁혀지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봉사에게 봉사. 근데 내가 병 고치고 귀신처럼 능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 능력 받아서 어땠어요? 연세 들어가고 능력 받아서 어땠어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다 능력 받아야 돼. 다 권능 받아야 되고 다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그냥 기도할 때마다 능력 달라고. 그래 뭐 능력 받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입이 아니면 사입이친 사람입니다. 조인기가 얼마나 사입이치를 했어요. 우리가 참 이 성경은 맨날 모여갖고 집회한다고 하면서 성령 받아야 돼, 은사 받아야 한다고,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막 은사 받았다고 날랄랄라 거짓말하고, 얼마나 참 한국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병열을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심을 드러내면서 병을 고치고, 아니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막 크게 만들고, 자기를 성공한 목사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사가 무슨 성공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무슨 성공이었어? 목사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천국에 가자.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해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제자 안드레는 주님을 믿지 않고 이성의 눈으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간이 교만하면요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좀 돈 좀 벌거나 하나님이 저 물질을 줬어, 물질을 주면은 인간이 배부르면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씀에는 생명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목사들은 조심해야겠죠. 저는 가끔가다 이런 놀라울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도시의 성도들보다는 많은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적은 물질을 헌금을 하지만, 그러나 결산 때가 되면 그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니까 참 놀라요. 내가 이렇게 작은 물질이 모여갖고 이렇게 큰 물질이 되는구나. 뒷걸모와 태산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래서 내가 꼭 결산 때 되면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참, 그런 거 정말 놀랍고 충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 도시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성도들이 하는 것이 귀한 것이지 남의 밥 아무리 고기 반찬 놔봤자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까지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교만한 자예요. 교만해서 하찮게 여기면. 이 인간이 죄로 부패되고 타락한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부패해질 수 있어요.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주여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마음이 부패해져서 악해지려고 할 때, 한마디로 망령되이 행하려고 할 때,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치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문들의 입장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교회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치 못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성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숫자는 남자만 숫자로 포함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000명은 단지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함께 부인이 아내와 아이들을 따라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당 4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2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서 산 위에 나아 있는 풀과 같은 전두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보리떡을 가지사 축사, 즉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그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함께 앉아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그것이 쌓여서 결국 자기에게 화가 돼요. 자기를 슬프게 만들고요.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고 자기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자기 영혼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는요. 감사를 할 때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감사하면 감사가 또 성장을 하고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는 계속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평보다 원망보다 시기와 질투나 이런 세상적인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목사도 못 되고 인생사처럼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은 이런 귀한 영혼들, 이 태사교회를 이렇게 맡기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그래서 감사해요. 큰 교회를 넘보고 무엇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이 주어진 일에 충성도 못하고 맨날 남의 집 떡이나 남의 떡이나 바라보며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사람들 모여 맨날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돌아다니는 그게 얼마나 슬퍼요. 한탄만 하면서 인생으로서 그건 참 빵점이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빵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놀러만 다니는 거야. 목사들이 놀러 다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2번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목사가 주일도 모르고 수요예배도 모르고 낚시하러 가는데 장로가 전화야
목사님 주일날 안 보이니까.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해야죠. 목사님 어디 계시? 나 낚시하러 왔는데.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청교도 그 책을 읽어보면요, 왜 목자 무슨 목자더라고 잊어버렸네. 목사들이 성도가 없어. 시골의 목사야. 성도가 없거나 놀러만 다녀. 술만 처먹고 술 처먹고 게으르거나 태우고. 실제 있었던 일들이요. 참목자상인가 해서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그 글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있으면 작은 일에 충성.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2달란트를 더 주겠다. 1달란트는 묻어놔서 내 주인이 이렇게 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잖아.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이냐 하면서 뺏어버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삶과 환경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절망만 하다가 남의 것만 쫓아가는 거죠. 나는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요. 어디가 놀러 다니면서 내가 이제 천황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식사 한번 이렇게 섬기고 그런 거 외에는 가서 이렇게 특별하게 하지 안 가면 다 사람이 만나면은요, 처음에는 좋게 만나지만 좀 더 나가면 다 헛된 소리 오고 헛된 소리 같이 타락한 소리만 합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 교회에 맡겨준 것을 감사하고 이 대사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아버지께 감사했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보리떡 5개가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나눠주는데 보리떡 5개를 나눠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 그 많은 무리들이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도 보리떡 5개와 같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나? 우리가 옛날 부모님들이, 내가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밥을 먹거나 이렇게 밥튀기 남으면 그거 버리지 말라고, 물 말아갖고 먹으라고, 쌀한테를 아끼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그때 우리나라 가난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튀기도 남기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들에게 12바구니 남은 거 다 남은 거 모아오라고 12바구니 남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즉 계몽주의자, 이성주의자를 말해요. 계몽주의라는 건 이성주의자,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계몽주의자들, 이절과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현대신학자들은 주님의 우병이어 이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신화적인 말씀은 다 빼고 그저 인간 예수가 인간적으로 행한 것만 믿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천 명이 있다. 그건 교회가 만들어낸 거야.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해. 그거 없애버려. 이게 계몽주의자, 자유주의자, 현대신학자. 한마디로 저기 우리 옆에 있는 그 기장층의 목사들, 지금 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목사들 다 부정을 했어. 신화적인 그런 자. 뭐 이중수 목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었지만 그러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 성경을 다 부정을 해요.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 그 자유주의자 아니야. 다 부정해. 다 부정해. 인간의 인성으로는 똑똑해.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저 인간 예수, 교회가 만들어낸 예수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번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소년처럼 도시락을 가져와서 먹었다고 거짓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게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5천 명이 다 도시락을 싸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교회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해요. 큰 교회 목사들이 기장층이나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우리와 다르냐. 완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였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 이게 누구예요? 개혁주의 합니다.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직 성경이 오직. 아무튼 오직 성경. 그래서 천주교가 이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고 아주 그냥 성경을 아주 그냥 성도들에게 못 보게 하고 신부들 특별하게 세움을 받은 신부들만 보게 됐다고 해갖고 성도들은 성경도 못 보게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해갖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거나 마리아가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거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마리아가 제 4번째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으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준다거나 아니 교황도 죄가 없다거나 뭐 교황이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바로 천국 가는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들려서 간다거나 얼마나 이게 다 소설이에요. 소설. 신화적인 소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성자나 어떤 뭐 잘 살아갖고 막 훌륭한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복자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이름으로 성인 만들어갖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아준다. 다 이 소설 아니에요. 비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아무튼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건 인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인간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돼요. 누군가 있는 어떤 사람이 뭘 경험했다고 그것이 성경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병을 났었어요. 할렐루야. 병이 났었던 병이 났으면 내일도 또 내가 병을 돼갖고 또 났나요? 그 순간인 것이 그 순간. 인간의 경험은 지나가면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또 오늘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달라고 또 그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이 무미한 행인지를 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들어가니
이 계몽주의자들은 다 도시락을 할 것 같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6장 5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 안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5,000명이라는 사람이 너네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굶주렸어요. 주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저 계몽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 현대신학자들이 한마디로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건 저와 성도님들 이런 사탄의 종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의 귀를 기울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사탄의 말에 미혹되어 주님을 향한 불신앙이 가져지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신앙 나왔을 때, 처음에 신앙할 때 하나님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다 어느 날 사탄의 종들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왜곡되게 그렇게 사이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200만원, 300만원. 저기 정광훈이 쫓아다니는 그 부하스팔트, 소년범 쫓아다니는 그 세계로 그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바로 이런 슬픈 사람들이야. 처음 사랑을 가졌다면 이런 짓을 안 해. 맨날 대통령 욕하고 맨날 윤석열이 찬양하고 미국 찬양하고. 미국이 아주 우상이야. 미국이 우상. 미국이 없으면 뭐 나라가 대한민국이 당장 망하는 줄 알아. 광신이야 광신. 미국을 광신하고 정광훈이를 광신하고 소년모를 광신하고. 참 기가 막혔어. 거짓에 다 이렇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 사람들은 미쳐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는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선지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도 않고 어디서 농사도 짓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처럼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시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루길을 되는 진영 사방에 두 규빗쯤 내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라면 이 정도인데 두 규빗이면 이만큼을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90cm예요. 1m가 다 돼. 그러니까 그 광야가 여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겠구나. 광야가, 그 넓은 광야가 하얀 만나로 그냥 다 뒤덮여 있는 거야. 아침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 갖다가 40만 명, 이게 60만 명이잖아. 63만 명인가? 남자만, 젊은이만 6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200만 명이 그걸 갖다가 먹는 거. 그것도 하루치. 하나님께서는 이틀치도 못 가져가니 토요일 날만, 이게 금요일 날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이틀치를 주고 나머지는 하루치만. 그런데 인간들은 거기서도 또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가고 내가 내일 하나님 내 만나를 내릴지 모르니까 오늘 미리 갔다가 긁어다가 또 집에다 넣어야겠다. 욕심이 이 탐욕이 풀어져갖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가득 넣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뭐가 돼요? 벌레가 다들 냄새나고 벌레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탐욕을 부리면요 결국 그 탐욕이 자기에게 화가 되고 자기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규빗을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종일 메추라기를 두 규빗 몰아줬다는 거예요. 두 규빗 고기를 메추라기 만나가 아니고 만나도 그렇게 줬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그냥 강구. 나는 메추라기를 안 봤어. 우리 주권사님이 옛날에 메추라기 이렇게 했다는데 한번 봤어야 한다. 그런 것도 목사가 보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가. 메추라기를 알은 봤는데 내가 메추라기 못 봐고 병아리같이 생겼다고 해서 보여야 돼요. 그냥 메추라기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경험을 해야 돼. 보여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쌓여있는 거야. 광야에 만나가 아침마다 쌓여있지 메추라기가 쌓여있지. 할렐루야. 그런데도 탐욕을 부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야를 남긴 주님의 이적 사건은 바로 주님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렇게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 먹이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근거가 있어.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인간이었다면 이런 이적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한 달 나가고 다음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합니다. 천국 가는 길, 주에서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게 복음서는 다른 길은 돈으로도 못 가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하고 천국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종과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살 지키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구세주임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과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유지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으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세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사탄의 사입이 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대사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어 교통하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